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호소하는 기도를 마친 그 밤이 지나가자 야곱은 또 다른 해결 방법을 찾아서 머리를 씁니다. 자기 운명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맡겨두기엔 인간의 의지와 집념이 강했던 야곱은 또 다른 살궁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물 공세로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엄청난 양의 가축을 준비합니다. 선물을 보내는 행위가 에서의 묵은 앙금을 풀게 만들어서 자신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음은 명백하지요. 수백 마리의 가축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종류별로 때를 나누어 가게 한 것은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급한 성격의 소유자인 이 에서의 격한 감정을 완화시키려고 한 야곱의 잔꾀입니다. 이는 과거의 잘못을 지금 뉘우치고 있고 자신을 에서에게 종속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받을 특권을 모두 에서에게 되돌려 주겠다는 암묵적인 동의를 한 행동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지만 다음날 즉시 에서를 기쁘게 해서 그 마음을 풀게 하려는 인간적인 수단을 생각한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자신의 생각을 또 도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과 두려움의 감정이 복합되어서 뒤엉켜 있는 야곱입니다. 염소, 양, 낙타, 소, 나귀와 그 새끼까지 550마리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 야곱이 그의 주 에서라는 이러한 표현을 5번 연속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에서의 분노가 누그러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다, 이 말은 내가 그의 얼굴을 덮으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은 자에게 선물을 안겨서 그 얼굴을 가림으로써 자신에게 가한 해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유화 정책입니다. 불같이 흥분했다가 금방 누그러지는 에서의 성격을 야곱은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야곱은 밤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20년 전 광야를 헤맬 때와 마찬가지로 자기는 건너지 않고 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었죠. 그때 갑자기 나타난 낯선 어떤 사람과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은 처음에 단순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야곱의 환도뼈를 한 번의 손놀림으로 부러뜨리게 되자 야곱은 그가 초인간적인 힘을 소유한 신적인 존재임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씨름하고 있었다, 이 말이 먼지를 일으키다라는 아바크에서 유래한 말이라면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하게 몸싸움을 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말을 단단히 붙잡다, 하바크에서 유래한 말로 보면 필사적인 싸움을 암시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 싸움을 한 것인지 씨름을 하듯 처절하게 붙들고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는 야곱의 아주 극한적인 처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환도뼈를 골절당해서 부상을 당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지만 어쩌면 이 부상으로 인해서 얻은 확신으로 씨름을 계속한 것이죠. 그래서 그의 허리에 매달린 채 자신을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절대로 놓아줄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복에 집착한 야곱은 복을 요구하고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한 것이죠. 그러자 그 어떤 사람은 날이 새려고 하니까 나로 가게 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야곱은 이때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문맥상으로 보면 그럼 축복하겠으니 가게 해라 라든가 그 대답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너에게 축복을 안 한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어떤 사람은 뜬금없이 이러한 대답은 하지 않고 이름을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입니다 라는 이 야곱이란 야아콥 이 말은 뒷발꿈치를 잡은 자, 그러니까 follow at the heel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남의 뒷발꿈치를 잡고 늘어지는 사람, 교만과 사기, 속임수로 점철된 이름이었습니다. 또한 어떻게 해서든지 움켜쥐려고 하는 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자라는 얘기죠. 장자권, 축복권, 사랑하는 아내, 재산, 한다면 하는 사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얻고만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야곱입니다 라고 자기의 이름을 말하면서 그 이름의 뜻인 이러한 지난날의 자신의 삶의 행적들이 나타났을 겁니다. 그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 밑에 보면은 이제 관주가 조금 나오는데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 뜻에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관주에 써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들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구나. 그 이긴다는 것은 매달리고 기도하고 떼쓰고 어린아이가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부모를 조르듯이 조르고 매달리면은 결국은 우리의 이 끈질김에 하나님이 요구 조건을 들어주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이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저 지금부터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저 열흘 굶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저 20일 굶었습니다. 40일 굶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저 죽습니다. 저 50일 굶었습니다. 이제 곧 죽어요. 이렇게 때를 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론 관주 성경에 그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다른 우리가 원문 본문 비평을 하고 다른 사본들을 찾아보고 이것에 대해서 해석한 어떤 책들을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곧 let God contend라는 말이죠. 그 유명한 구약신학자 중에서 게르하르트 폰나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의 구약 신학책에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곧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해석해 놓은 겁니다. 사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해석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그 어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하나로 통일성을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용어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제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결국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간절함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야곱이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되돌아보면 움켜쥐고 빼앗는 자로 살아왔던 삶의 갈증들, 채워도 채워지지 않은 불만족함,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 애써 외면해왔던 불편한 진실들과 해결해야만 하는 가족과의 갈등, 이 모든 것과 이제는 정면 대결로 승부를 내야 한다는 도전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신의 힘으로 이러한 것들을 싸워서 성취해 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얻으려고 욕심을 내고 불확실함 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왔던 삶, 책임져야 할 그 무엇으로부터는 항상 핑계를 대며 회피하기만 했던 이 야곱은 에서와의 화해에 앞서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일을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브니엘로 부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고 직접 대면했는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이 말씀하고 그 앞에 나왔던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옵소서라는 이 두 구절은 모두 구원하다와 동일한 단어로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살아났듯이 에서와의 만남에서도 살아날 것을 야곱은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리를 절며 브니엘을 지난 것은 하나님께서 흔적을 그의 몸에 남겨놓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름발이 됨은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야복강은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어집니다. 생의 위기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의 꿈과 가치관과 인격을 걸고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도 야곱처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와 구원을 방해하는 문제들과 대면하고 씨름해야만 합니다. 이 씨름으로 인해서 절름발이가 된 야곱처럼 우리 안에도 영광의 상처가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이스라엘로 탄생할 겁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 사건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화된 이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